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익숙한 것들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익숙한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곧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다,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한 큰 부자의 청지기가 그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일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어찌 이런 일을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너가 하던 일만 마치고 그만둬라 이렇게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뭘 하고 살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땅을 파서 먹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면서 살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꾀를 냈는데 뭐냐,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1,000만 원 빚진 자에게는 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빚진 자에게는 그것을 또 80만 원이라 해갖고 또 감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훗날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일들을 이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청지기는 착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네,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인데 끝까지 주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 궁리만을 하는 못된 친구인데 심지어는 서류까지도 위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결론과 적용을 어떻게 내셔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누구에게 이르는 말씀입니까? 네,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결론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말아라.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살아라. 의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8절 전반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6장 8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비유를 얘기해 주고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 비유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비유가 많이 듣긴 들었던 비유인데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혼내기는커녕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 그리고 이 비유가 8절 전반전에서 이렇게 끝이 나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이 8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8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라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돈 버는 가정은 불의하더라도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줘 갖고 환심을 사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이런 얘기냐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해석이 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재밌는 해석인데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쭉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의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정말 그럴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수가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현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뉘앙스가 다른 반어법으로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너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재물로 어디 한번 잘 사겨봐라. 그럴 것 같으냐? 너 뜻대로 될 것 같으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너희를 영원한 친구로 받아줄 것이라고 너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정말 다 떨어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잘도 너를 챙겨주겠다. 정말 그럴 것 같느냐? 이 멍청아. 이런 뉘앙스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잘 사주고 잘 먹이고, 그래갖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 친구들이 나를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서 내가 망해갖고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그 친구들을 찾아가면 세상 친구들이 예전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줍니까? 돈 좀 꿔달라면은 그렇게 선뜻선뜻 돈을 잘 꿔줍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또 다른 버전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를 칭찬했다. 왜 그렇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의 관심을 집중하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불의하기는 하지만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또 자기의 앞가림을 잘 헤쳐나가는 이 지혜를, 그 부분을 칭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살 궁리를 했지만은요, 그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너희들은, 이 제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옳은 것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미래를 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은 바로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대의 아들들만큼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느냐?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나중에 천국 갈 걸로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청지기의 불의함, 그 사기꾼적인 이 기질, 이 이기적인 자세를 본받으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네.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그 슬기로움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주인의 부유함과 이 넉넉함을 중심으로 한 해석인데요. 부자 주인은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부자는 너무 돈이 많아서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청지기가 이렇게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워낙 부자니까. 여기서 이 부자의 호탕함과 너그러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부자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워낙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어요. 꿔줬는데 워낙 많은 부자니까 그 꿔준 것을 그 몇 푼 안 되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꿔준 몇 푼들을 사실 받을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 좀 청지기가 너그럽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빚진 것 이자를 갚고 이럴 때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소해 주기보다는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오히려 이 빚진 자들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스트레스를 받게끔 자꾸만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에게는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화가 났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빚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청지기가 탕감을 해 주니까 정말 주인이 원했던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인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풍요로우심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세 번째 해석도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다행히 결론을 내주셨어요. 말씀 속에.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서 자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을 온전히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빼돌려서 재물 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양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머니에다 돈을 잔뜩 채우는 그런 청지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주인에게서 쫓겨나서 물질을 쫓아 살아가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13절까지는 이제 한 달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여러분들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새로운 제목이 붙여져서 14절이 시작되는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지만은요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비유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도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듣고 있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웃기고 있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예수네. 어떻게 물질이 없이 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며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모든 얘기가 돈, 물질 얘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도 결론은 뭡니까? 항상 이 돈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항상 이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삶, 이 중에서 참 예수의 제자들, 참된 예수의 제자라면은 어떤 삶을 너희들이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장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15장을 보시면은요, 15장 3절을 보세요. 15장 3절에 보시면은, 자, 2장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16장은 누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 비유를? 제자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15장은 누구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 14장 후반절로 가봅니다. 33절을 보세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14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를 얘기하고서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4장에서도 제자들,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16장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주제가 14장에서의 주제하고 지금 16장에서의 주제가 똑같은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중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4장과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16장의 오늘 본문의 이 결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의 문제, 재물에 관한 교훈인데요.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제자도에 관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참된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재물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터인데, 너희들은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14장부터 15장, 16장의 비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학교 다닐 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 양식, 하나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 소유 양식은 뭐냐? 끊임없이 그 소유의 성향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더 가졌느냐, 내가 어떤 큰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학위를 받았느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항상 많이 갖는 것, 많은 것을 내가 소비하는데 이런 것에 두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가 없어지면은요,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살 수가 없어. 존재 가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소유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발견을 하는, 자아를 발전시키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인간답게 사는 데다가 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존재형의 인간으로 살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형의 인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관계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 자체는 나 홀로 존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성을 맺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그래서 15장의 비유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16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15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과연 소유형의 인간입니까? 아니면 존재, 관계형의 인간입니까? 네. 그 99마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무슨 비유입니까?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다시 찾았다고 해갖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동네 잔치를 하는 그 비용이 더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가치가 어디에 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찾은 동전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그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네 잔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이 이렇습니다. 약혼하게 되면 약혼남이 약혼녀에게 동전 10개를 약혼녀의 그 베일에다가 달아줍니다. 네. 그것이 약혼식의 표시이고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동전 하나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10개 약혼남이 달아준 그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일이 난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혼 반지를 껴줬는데 약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결혼 전에 그 반지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죽어라고 찾을 거잖아요. 찾다 못 찾았어, 결국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심지어 똑같은 거라도 모조품이라도 해갖고 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타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진 겁니다. 다 뒤져갖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동전 하나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 사람은 과연 존재형 인간이냐 아니면은 소유형 인간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또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기서도 여러분들 큰 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화를 냅니다. 둘째 아들은 나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요, 그 당시 때 풍습에서는 큰 아들한테는 얼마를 줄까요? 우리나라 밥은 어때요? 자식이 5이라면은 공평하게 5분의 1로 다 나눠주는데 그 이스라엘 당시의 법은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큰 아들한테는 3분의 2,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미 아버지한테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 얘기는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3분의 2 남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내 건데 둘째 아들이 다 써버리고 또 들어왔으니 자기의 3분의 2 재산 중에서 또 3분의 1과 3분의 1로 나눠서 둘째 동생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철저하게 소유형 인간이었고요.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는 이미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다 가지고 가갖고 다 써버렸잖아요. 소유형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어떤 모습으로 이 두 아들을 설득하는지 한번 보세요. 큰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어? 큰아들한테는 야 이제는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니까 문전박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에서부터 그 둘째 아들 거짓골하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품어주고 받아주고 껴안아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15장에 이것이 16장으로 연결되면서 이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둘 다 물질 중심이고 둘 다가 소형 인간이고 아버지나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지게 되었을 때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형 인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존재형, 관계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에 보시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불의한 재물은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불의한 재물, 곧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인데 세상 재물로 뭐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세상 재물로 관계를 사라. 관계 중심으로 살라라는 예수님께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요, 비유가 말해주는 결론과 적용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유형 인간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재형, 관계형 인간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개그 프로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한 청년이 서울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러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동네 할아버지가 묻는 질문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느냐? 뭐 하겠노?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소고기 사 먹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노?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 보면은 또 돈 많이 벌겠지.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또 뭐 하노? 그러면 또 소고기 사 먹겠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유형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돈 많이 벌면 또 소고기 사 먹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런 이유가 다 뭐냐? 결국은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렇게 소고기를 너무 많이 사 먹다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거 걸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서글프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들 죽고 나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리는 그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만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서글픕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롭게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적용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도 우리도 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좀 불의하게 벌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 비유를 혹시나 해석했다면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에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지를 지금 더욱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내가 더 소유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서 어떤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심지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느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시면 나에게 좋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땅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안 공급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권 내가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쁜 일이고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내가 정말 평생을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 또 외모, 재물, 지식, 이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을 내가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건강과 외모와 재물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나보다 좀 더 연약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